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니까 꽤 시간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날 무렵입니다. 어떤 부부가 여름철 휴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늘 힘들고 지친 직장 생활에서 이제는 휴가를 맞이해서 복된 시간을 가지려는 행복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준비하는 부부에게 그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젊은 군인인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이제는 임무가 다 끝나서 이제는 다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빨리 돌아와라. 와서 이제는 우리들과 함께 휴가를 같이 가자. 이렇게 전화를 답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휴가 같이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함께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와 휴가를 같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를 데려온다니까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근무하다가 주리를 밟아서 두 다리가 잘라졌고 팔이 한쪽이 없습니다. 얼굴도 많이 다쳤습니다. 힘든 친구인데 함께 가서 휴가를 같이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탁하면 어떻게 하니? 우리들에게도 다 준비되고 사정이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너는 빨리 와서 우리와 함께 휴가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한번 와 봐달라고 온 겁니다. 부부가 놀래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고 얼굴은 화상으로 만시창이 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부모를 만날 수가 없어서 친구와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이 온다는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휴가를 앞두고 있는 설렘 때문인지 그 전화 너머에 숨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그 아들은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과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을 때 슬프고 어려운 이야기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속 얘기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굴뚝같이 많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얘기는 작은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를 조금만 열고 마음을 열면 상대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또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내 얘기를 들어만 줘도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너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는데 내 기쁜 소식을 나만큼 함께 기뻐해 줄 사람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뜻과는 달라서 좋은 소식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슬픈 소식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최고의 덕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심퍼시, 이심전심, 내 마음이 상대방 마음이 되고 상대방도 내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멋진 친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가 배우자가 되거나 부모님이 되거나 또는 형제 자매가 된다면 여러분은 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그런 사람, 그런 친구, 그런 연인을 두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친구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인데 그거를 차마 하지 못하고 얘기했을 때 그걸 들으셨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그 작은 얘기, 슬픈 얘기, 기쁜 얘기까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처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시편 40편 1절에 보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PR이라고 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PR인가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작은 부르짖음까지 들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졸업식을 하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업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연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입학한 동기들과 함께 졸업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작은 목자는 MIT 다른 캠퍼스에서 지난 12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가 MIT 학교에 졸업식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되면 인근 식당이 꽉 차서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일부러 4시쯤 가서 동네 아는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그 식당에 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 교제도 하고 많이 와서 그 집 지배인도 저를 압니다. 벌써 꽤 오래 다녔고 한 7, 8년을 계속 그 지배인이 저를 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너무 지쳤으니까 4시에 점심을 먹었으니까 이 목자 얼굴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푹 퍼져서 힘들어서 혼자서 이렇게 단출하게 싼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지배인이 잠깐만 뭘까 갔더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 그래서 하이 그랬죠. 그랬더니 할 말이 하나 있는데 말해봐. 그랬더니 그런데 너는 언제쯤 졸업하니? 이러는 거예요. 하긴 MIT에서 지난 8년, 그 당시 8년 동안 매주 가서 청년들을 성공부 인도하면서 학생들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집에는 제가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식 하는 날 남들은 다 친구들 데리고 와서 먹는데 4시쯤 가가지고 혼자 밥 먹으니까 그 마음이 저를 위로한다고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점심이 보통 때보다 더 맛있게 많이 나왔어요.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땡큐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잘난 사람, TV에 나오는 멋있는 사람, 멋진 옷을 입은 사람만 들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촛불 꺼져갈 때 모습 보셨어요? 초가 이쁘고 여러 가지 형형 색깔을 가졌는데 초가 많이 남았을 때는 아주 이쁜 불꽃을 내는데 꺼져갈 때 되면요 촛불 불꽃도 안 이쁘고 시커먼 그을음이 막 납니다. 우리 같은 사람 주변 모습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잘나지도 못하고 뛰어나지도 못해서 이렇게 구박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의 작은 부르짖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은 멀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단어가 긍휼 멀시입니다. 사랑해 우리 많이 하고 있는 그 단어 중에 사랑은 내가 10개를 주면 상대방도 하나를 주거나 10개를 주거나 100개를 주거나 뭔가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커플티 입고 온 아주 신혼부부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서로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해도 커플티를 딱 맞춰 입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멀시는 뭐냐면요, 커플티 살 입을 옷이 없더라도 그냥 갖다 선물로 주는 것이 멀시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잘난 것이 없고 심지어 범죄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사랑해요라고 당당하게 나갈 만큼의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나같이 죄인도 나같이 엉망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뒀을까요? 잘한 사람, 세상처럼 공부 잘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이쁜 사람, 많이 가진 사람만 하나님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뜻에 맞으면 사랑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시편 28편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노래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 찬양하나요? 사랑할 때만 기쁜 줄 아십니까? 아침에 보면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새들이 많아서 4시 반만 되면 아침 새벽잠은 하나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어떤 형제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그 형제는 그래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라고 참새를 보내서 노래한다고.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저자처럼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작은 목자가 이 캠브리지 아닌 조금 외곽에 삽니다. 그래서 숲도 있고 새들도 있고 작은 짐승들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흰 여우가 콩콩 뛰어다니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전원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산책을 이렇게 나갔었는데 갑자기 작은 그 참새보다는 큰 새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엄청 시끄럽게 짖어대는 거예요. 마치 온 동네 다 떠나갈 줄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봤더니 깜짝 놀란 것은 그 옆에 바로 한 2, 3m 옆에 큰 매가 하나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어미새인데 그 옆에 어디다가 알을 까놨거나 새끼가 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 매 앞에서 제제제 그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녁 반찬 뺏긴 더디겠어요? 하도 지적이고, 저도 한번 얼마까지 지적이나 봤더니 30분을 지적이는 거예요. 와서 막 지적이고 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막 위협을 해요. 그래서 저 모성애가, 새도 그렇게 모성애가 큰 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는 줄 아십니까? 새가 날개를 치면서 보호하듯이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왜 새끼를 보호하겠습니까? 그 새끼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것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새처럼 날개를 펴서 보호하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엎어뜨리고 넘어뜨리고 상처받게 하려는 악한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상할 때 세상으로 바꾸지 말고요, 혼자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직접 건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를 보호하다 하지만 우리가 만시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만시창이 된 사람도 있고 육신이 만시창되거나 환경이, 집안 환경이 또는 주변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목회 상담을 하게 되면 나오는 대답들이 외롭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렵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을 갖고 한국에서 이곳 미국까지 왔는데 그 상처가 전혀 아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강 건너에 있는 세계 최고의 대학인 그 병원에 가야 됩니까? 혹시라도 가서 가슴의 상처를 의사가 고칠 수 있다면 그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이 해처럼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대로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이 말씀 보시며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많은 상처받은 사람, 범죄한 사람, 두려운 사람, 낙심한 사람, 세상 사람과 비교해봐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치유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까지 위해서, 죄 문제 해결까지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마음이 지금 분노나 여러 가지로 답답함으로 원망으로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답답해서 누군가는 멱살을 잡고 싸워야 될 사람, 그 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뺨 맞은 거 대신 때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아픈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녔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에는 여전히 슬픔이, 내 환경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한번 크게 저를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크게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나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친구를 보내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는 것은요, 이것은 연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학자의 영이 필요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깨지고 상한 심령이 있사오니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유학생활, 언어가 능통하지 못해서 환경이 답답해서 정말 우리 가슴이 두려울 때 외치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깜깜한 흑암의 길을 갈 때도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마른 땅처럼, 밝은 땅처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리, 큰 소리, 연약한 소리, 때로는 미성숙한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만큼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설사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상처가 있으십니까? 세상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치료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상처받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큰 부르짖음까지도 너무 지쳐서 다 넘어져가는 작은 슬픔까지도 다 들으시고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웃음소리와 우리의 찬양소리가 담밖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진 것처럼 그들에게도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